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가 351장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하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끝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일곱 나팔 재앙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7가지 나팔, 이렇게 7이라는 숫자가 계시록에 나오면은 4 그리고 3 이렇게 보통 나누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7 나팔 재앙은요 4개와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8장에는 그 첫 번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연계에 미치는 그런 재앙이라고 한다면 5번째, 6번째, 7번째 나머지 3 재앙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재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에게 미치되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즉 불신자들에게 미치는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오늘 우리들과는 상관없는, 꼭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이제 그 재앙 속에서 보호함을 받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나팔에 보니까 소리가 하나 들리는데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난다. 음성의 근원이 제단에서 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명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뒤이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즉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도 보면 그년 월 시에 이르러 하면서 그 어떤 그 시기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알 수 없는 시기죠. 우리로 말하면 모년 모월 모일에 뭐 이런 모시에 지금 이런 거거든요.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날을 정해 놓으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신 것에 따라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에서 음성이 났는데 그 음성의 내용이 뭔가 보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겁니다. 이 네 천사는 악한 그러한 천사들인데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은 재앙을 내리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졸개들이 있습니다. 그 졸개들은 2만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만만. 2만만은 2만 곱하기 만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2억 명을 의미합니다. 2억 명 규모의 그 마병대가 있고 이 네 천사는 2억 명의 마병대를 이끄는 그러한 세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많이 해석들을 합니다. 물론 그 해석도 영적인 해석으로는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 유브라데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인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요, 성경에 아수르와 또 바벨론, 바사, 이스라엘 이 네 나라가 경계로 하고 있는 큰 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네 천사가 이 2억 명의 그 마병대를 이끌고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 전쟁은 이스라엘과 다른 중동 연합군의 전쟁이 될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해서 죽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는다. 이것은 그 중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아니라 전 인류의 3분의 1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3차 대전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인데 1차 중동 전쟁에서는요. 1914년에 1,000만 명이 죽었고요. 2차 중동 전쟁에서는 1945년에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앞으로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그러한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9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5번째 나팔 재앙과 6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앙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5번째 재앙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5달 동안만 아주 고통스러운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데 오늘 본문의 6번째 재앙은 3분의 1이 실제로 죽게 되는 이런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재앙을 일으키는 그 말탄 자들과 그 말들의 모습이 17절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호심경은 흉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말탄 자들은 이런 흉갑을 두르고 있고, 그런가 하면 말들이 있는데 이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들의 힘은 그 머리뿐만이 아니라 그 입뿐만이 아니라 꼬리에서도 힘이 나오는데, 그 꼬리가 뱀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꼬리는 뱀 같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습니다. 뱀의 머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한다. 그래서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 그리고 꼬리에서 어떤 뱀의 머리로 이렇게 사람들을 해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3분의 1이 죽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분의 1이 죽었으면 이제 3분의 2가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럼 3분의 2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 재앙으로부터 자신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은동 목석으로 만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한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20절에는 우상 숭배고요, 21절에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한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께 지은 죄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은 사람들에게 행한 죄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두 가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합니다. 결국 망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특별히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과 이웃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는가 되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면 바로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지금 제 마음속에도 깊이 이렇게 와닿습니다. 오늘날 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자가 결국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한 시대임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이 악한 시대에 휩쓸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과 이웃 사랑하는 일에 소홀히 했던 그런 부분들이 기억나거든 회개케 해주시고, 회개함으로 다시 돌이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뜻이고, 그런가 하면 5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인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과 이웃 사랑하는 일, 이 두 가지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